성모님이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간직하시고 행동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참 부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데 저는 갖고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려면 내 자의심을 너무 아프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예수님 숨을 좀 돌릴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또 하지요. 이렇게 하기를 몇 년이 지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께 또 그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 손에 있는 건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나도 하나님께 처음은 주시는데 그 고통을 극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 또 내가 조금 숨을 좀 더 돌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혼자 웃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건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저는 겸손이 영어로 humility인데 책을 이렇게 보다가 그 단어만 나와도 그렇게 좋아요. 제 마음을 가장 끌고 보통 좋은 게 아니라 아주 보소.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옆에 앉고 싶어요. 그 숨소리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겸손에 숨을 쉬는 그거라도 냄새라도 맡고 싶을 정도로 정말 보석으로 치자면 그렇게 되게 아름답고 제가 바라고 제가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깥에 나가도 아주 화장을 곱게 얼굴이 이쁜 사람을 보는 것보다도 아주 무식하고 참 보잘것없고 화장도 안 하고 한 그런 할머니 얼굴에서 참 그 순박하고 겸손의 이 모습을 볼 때 저는 참 아름답구나. 머리 파마도 흔들만도 막 헝클어지고 옷도 참 가장 시원한 옷을 입고 걷는 것도 볼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지 비슷하게 아무것도 보잘것없지만서도 그 사람의 얼굴에서 풍겨나오는 그 겸손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은 그 겸손의 신비를 제가 많이 깨닫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가 봉사자들 많이 데리고 일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학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 겸손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지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말재주가 필요가 없어요. 겸손한 영혼 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시더라고요. 그럼 그 겸손한 영혼은 더 겸손하더라고요. 더 겸손해서 자기의 약점을 더 드러내려고 하더라고요. 약점을 감추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말 못하면 말 못하는 그대로. 근데 어제 제가 강아지 얘기를 했습니다. 강아지가 지금 미국에 간 지 2개월이 됐어요. 그리고 나이는 지금 4개월째고요. 근데 제 딸은 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은 좀 좋아합니다.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사회하고 제일 막둥이 그 손녀가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둥이 손녀가 자기가 기도 3개월 동안 하고 그리고 참 힘겹게 그 히추 조그만 강아지를 여기서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어제 제가 제 딸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자애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이 너무 고생들어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뭐냐면 대소변 그걸 한 곳에 그 눕게끔 그 훈련을 시키는데 밥 먹자마자 그냥 식구들이 매달리고 그리고 어떤 때는 새벽 2시에들 일어나고 2층에서들도 잠도 못 자고 강아지 옆에서들 자는데 이것도 자애심이죠. 내 딸 고생하는 게 싫더라고요. 내 딸 고생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새에 자꾸 이 강아지에 대해서 투덜거렸어요. 그 자애심에서 나온 거예요. 나 지금 자애심을 배우면서 이제서야 저도 자애심을 배우면서 볼 때 자애심에서 나오는 이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정체를 감추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하루는 전화가 왔길래 어저께 말씀드린 그 자의심이 극복된 후에요. 극복된 후에 전화가 왔길래 아니 강아지가 그렇게 구연이 그랬더니 참 구엽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소변을 딴 데로 안 온대요. 그럼 막 야단을 친대거든요. 그러면 눈을 똑바로 마주치다 보고 막 짖는데요. 그거 막 짖다가 조금 짖다가 고개를 옆으로 갸우덩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인답니다. 미안하다는 식으로요. 그 다음엔 고개를 이 땅에 팍 파먹고 탁 엎드려 버린대요. 그러니까 그 미안해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 딸이 하면서 얼마나 귀여우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참 귀엽더라고요. 그 하는 행동이. 근데 그걸 통해가지고 저는 또 하나님께 또 그 강아지를 통해가지고 강아지의 겸손을 볼 수 있었어요. 뭐냐면 강아지가 사람 앞에서 그렇게 겸손했을 때 동물을 싫어하는 내 딸이 그 강아지가 구여올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움직였을 것 같으면 인간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구여하실까? 얼마나 구여하실까? 근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강아지야, 난 너보다도 못하다. 나는 너보다 아는 게 많지만서도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서도 하나님 앞에 가치를 따질 때 난 너보다도 못해. 왜냐하면 너는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땅에 묻고 그리고 착 엎드렸지만 난 그걸 못하고 이웃을 통해서나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통해서나 그 사람에게 변명하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투덜거리고 더는 부정적용 등등으로 자꾸 고개를 들려고 하지 너같이 그렇게 착 엎드리지 못해. 그래서 그것이 또 부럽더라고요. 정말 내 자신 느끼더라고요. 많이 알면 모릅니까? 강아지보다도 나는 가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 한국에 왔어요. 며칠 전에. 제가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자 그래서 어저께인지 그저께인지 분별을 지금 어떻게 해서 여간 수요일에 왔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머무는 그 집에서 그 강아지를 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의 자매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시스터라고 그러는데 그냥 시스터라고 그러거든요. 같은 엄마한테서 나온 강아지인데 그 강아지도 성격이 정반대더라고요. 저쪽 강아지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반항할 때 반항해요. 자기가 고개를 굽히더라도. 근데 또 저쪽에 있는 강아지는 기도할 때 또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놀라고 하고요. 근데 이쪽에 서울에는 그 강아지는 성격도 정반대더라고요. 정말 강아지도 이렇게 성격이 다르구나. 아주 조신하고 얌전하고 수줍어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올 것 같으면은 이렇게 피해가지고 방으로 쏙 들어가가지고는 가만히 이렇게 고개를 내다보고 이렇게 기웃거리고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만져줄 것 같으면은 아주 그냥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저로 고개를 자꾸 숙여요. 숙이면서 이 눈을 갖다 위로 이렇게 보다가 또 숙이고 위로 보다 숙이고 그래서 지금 안아줄 정도로 구연데 저는 이거 잘 안지 못하거든요. 동물을. 그래 이쁘다고 그렇게 쓰다듬어줘도 꼬랑지는 흔들지 않아요. 한 이틀 동안 그래도. 근데 그러다가 하루는 더 이쁘다고 자꾸 만져지는 게 이렇게 쓰더니 이 고개를 살살 밑으로 하더니 아예 밑으로 그냥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아주 겸손하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고 또 제가 그 다음에 묵상이 되는 게 뭐냐면 강아지야 난 네 모습이 참 부럽다. 난 너같이 차분해지고 싶고 너같이 참 겸손 하는 그건데 나는 머리가 무거워서 머리를 그렇게 숙일 수가 없어. 내 머릿속에는 큼직한 쇳덩어리 녹시 다 쓸어가지고 쓸모없는 쇳덩어리가 많기 때문에 너같이 고개를 그렇게 푹 숙일 수가 없어. 하지만 그 강아지를 통해서도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조금 좀 겸손해봐야겠다, 좀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하는 그 용기가 조금씩 생겨요. 왜냐하면 자의심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분 나쁜 얘기를 했을 때 내 감정이 상하고
내가 마음 상처받고 한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다른 거는 참을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그러니까 자존심의 상흔되든 지금 생각을 하면 그 자의심의 상처예요. 할 때는 그 아픔이 칼로 이렇게 아주 예리한 칼로 자르는 듯한 아픔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두들겨 맞는 게 낫지 그 아픔은 더 아프더라고요. 굉장히 아프. 특히 내성적인 사람들, 관상 기도하는 사람들, 또는 이게 이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외형적인 아닌 사람들이 그 아픔이 깊어요. 그래서 상처 많이 받았다고 하죠. 상처 많이 받았다. 근데 그 정체를 이제 알게 됐어요. 정체를 알게 됐으니까는 그거하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아픈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내 머리를 움직여 볼 때는 내가 아파야 될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의 하찮은 말 한마디로 상처가 너무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아대리사는 그걸 어떻게 표시하냐면 바늘로 콕콕콕 찌르는 듯한 아픔이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바늘로 찌르는 듯한 아픔. 그래 그동안에 자의심에 대해서 가르칠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제 소지의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셔야 돼요. 더 행복하셔야 돼요. 아까 그 체험담 읽으셨죠? 그러니까 더 행복하시게 이끌 수 있는 그 단계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자의심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제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시고. 그럼 상처받았다, 기분 나빴다, 자존심에 깎였다. 이건 다 자기 자의심의 그 보재기, 괴물 안에 들어있는 그 악의, 저는 그걸 자의심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아이라고 생각을 해. 조그만 아이들. 근데 독이 가득 찬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폭군, 깡패라고 생각을 해요. 깡패들. 왜냐면 애기같이 적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봐요. 뭐 대단치 않으려니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 상처 받으실 때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아픈 것도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잘라요. 칼을 자르는데. 그러면서 오만가지 생각이 다 떠오르죠. 그렇게 이게 더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격정으로 변하게 되고 미움으로 변하고 등등. 그래서 자의심은 크기는 아주 작아요. 크기는 작지만서도 그 독이 대단히 셉니다. 그래서 저는 깡패라고 그러는데, 그래 요즘엔 지금 겸손의 덕을 한번 구해봐야겠다. 근데 이 덕이라고 하는 건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옛날에는 덕할 것 같으면 나 같은 사람은 덕하고 너무 멀어. 그건 성인성녀들이나 하는 거지 내가 배울 필요도 없고 내가 알 필요도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덕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곧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서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운지 영성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성녀 요한나 시안델 그 양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성녀 테레사도 말씀하셨고 십자가 성령도 말씀하셨고 정말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가까이 잘 가고 있는지 이것을 잴 수 있는 것은 그 영혼 안에 얼마나 그 덕이 완성되고 있는지 그걸로 잴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고요 속에서 달콤함을 느끼고 어떤 기적을 보고 현실을 보고 이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것과는 관계가 없이 덕이 얼만큼 있는지 그 덕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곧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그래서 성녀 디드리사도 그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도 많이 착각을 했죠. 수도 생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수도 생활 중에 특히 이 세속을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봉쇄수도원이죠. 완덕을 추구하는 것이 봉쇄수도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봉쇄수도원 또는 관상 지금 다 관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하나님과 일치의 길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 일치, 관성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가만히 앉아서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봉쇄수도원에 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끊고 기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녀 테레사가 있는 그 수도원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어느 수녀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정말 세상을 다 끊고 모든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바치기 위해서 그러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세속에서 기도하던 그 시간보다도 더 짧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성녀 테레사께 말씀드렸답니다. 나는 여기 기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기도를 그만큼 내가 생각하는 그만큼 많이 안 하는군요. 그때 성녀 테레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하루에 24시간 기도합니다. 24시간 기도하는 건 뭐냐면 덕이에요. 덕. 겸손의 덕, 사랑의 덕, 자기 끊기의 덕. 기도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기도는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회 가도 기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수도원에 들어가도 기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수도 성소가 분별들을 잘못해가지고 들어가지고 많이 나와가지고 세속에 많이 몰려다녀요. 수녀원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포기들도 못해요. 왜? 벌써 참 수녀원에 들어가서 힘들었지만 잠시나마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맛을 봤기 때문에 세속에 나와서 그걸 완전히 포기도 못하고 점점 저거 참 내가 볼 때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차라리 딱 포기를 하고 평신 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길을 저걸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적과 방법이 혼동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봉쇄수도원에 간다 할 때는 우리가 기도 시간을 많이 하러 들어가는 것이지만서도 그게 아닙니다. 나를 끊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바로 공동체예요. 어느 공동체든지 특히 수도 공동체는 더해요. 나를 끊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나 끊기 위해서. 왜? 사람들끼리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으면 서로 부딪힐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의심의 그 괴물은 내 마음속에서 그대로 선의 위선의 보재기로 뒤집어 쓰고 숨어가지고 우리를 갖다 이모저모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준비를 이 평신도들 요즘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법을 보니까는 평신도들도 어느 정도 이 세속에서 고의적인 소재 끊고 정화작업 많이 되고 한 사람들은 한 차원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름을 던지 간에 약간 그 공동체들은 모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이 그 분별을 잘해야 돼. 왜냐면 공동체가 모여서 산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가 그냥 모여서 사는 그 목적으로 마음을 갖다 움직이시고 영감을 주신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살기를 영감을 주셨지만서도 목적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잘못 생각할 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자 해가지고 모여 살다 볼 것 같으면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다 흐트러지고 깨져요. 그건 당연지사입니다. 왜? 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뜻이 다 다르고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만 우리 모여서 산다는 그 재미로 자애심, 자기가 바라는 그 어떤 부분을 만족해 주니까 좋아가지고는 그 순간은 일종의 그 하니문이 뭐죠? 그 신혼. 그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맛에 취해가지고 잊어버리지만 그 맛도 지나갑니다. 인생은 다 지나가요.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한 그 덕행위 외엔 다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자기 이 안에 있는 자의심 안에 있었던 것이 하나하나 노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적으로 여기서 잘 다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 그럼 한 사람만 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기도와 희생과 보석으로 성모님께서는 그 힘으로 당신께서 세상 곳곳에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에게 지금 그 은총을 많이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모여서 사는 목적은 자기를 끊기 위해서 들어간 데는 이걸 머리에 두고들 들어가셔야 돼요.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도 자기를 끊기 위해서 들어간 데는 이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 절대 안 나옵니다. 나가라고 걷어차도 안 나가요. 왜? 거기서는 자기를 끊을 수 있는 재료가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성화되고 있어요. 자기를 끊임없이 꺾고 있어요. 이건 아무도 보지 못하는 숨은 곳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겸손히도 하면서 제가 조금 이따 콘셉션 대 아르메다에게 주신 자의심에 대한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어요. 우리가 상상 못했던, 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그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로 이 초대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목적을 모르시고 또 자의심을 꺾는데 게으른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밀려나게 돼요. 밀려나게 돼요. 왜? 자기가 바라고 편안하게 내 뜻대로 나를 만족하게, 나를 기쁘게 같이 살면서 기도만, 그냥 기도 행위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하느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느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성녀 요하나 안 될 성모 마리아 방문이 그 창설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날개를 강조하셨어요. 그 양반 두 날개. 한 날개는 기도고 한 날개는 자기를 끊는 모티피케이션. 자기를 끊는. 그 두 날개를 강조하셨어요. 하나님께 나를 수 있는 방법은 두 날개입니다. 한 날개는 자기를 끊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를 끊임없이 꺾는 자아 끊기. 또 한 날개는 기도입니다. 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두 날개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끊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은총 없이는 안 되니까요. 기도가 필요하고 또 기도는 자기를 끊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공동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그 차원만큼 올라와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가시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목적과 방법이 혼동이 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조용하게 기도, 이건 아무 데 가서도 못합니다. 그래서 왜 스토아회가 생겼습니까? TF 통해서 여러 번 들으셨죠? 4세기, 5세기까지는 다 저희 사막에 갈 것 같으면은 에집트 등등의 사막에 갈 것 같으면 은수자들이 참 그 사막을 덮다시피 많았어요. 자, 따로따로 혼자 살았어요. 따로 혼자. 살다 보니까는 악의 힘이 이 자의심을 통해 가지고 자의심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거예요. 서로 교만할 때. 그러면서 체험을 하되 그게 하나님께서는 체험도 있지만 악의 힘에서 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은수자들이 결국은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게 아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방법,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방법은 바로 나를 꺾는 그것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를 꺾는 수련을 하자 해가지고 스토아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든 생활을 많이 갈망한다고들 해요. 원든 생활들 많이 갈망하고 그런 스토아회도 생기고 또 그걸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도 참 이것이 잘못 이해할 것 같으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저도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성장 과정이에요. 성장 과정.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계절이 넘어야 됩니다. 그 수준이 넘어야 돼요. 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은둔 생활을 갈망하는 이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면 우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이끄실 때 제일 먼저는 영세를 하게 하고 여간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게 하고 그 다음에 회개시키시고 그 다음에 좋은 걸 자꾸 주세요. 체험을 우리 마음을 집중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주위를 이끌기 위해서 자꾸 좋은 걸 주십니다. 좋은 걸 주시고 그 다음에는 자꾸 세속을 끊게 만들었어요. 세속을 끊게. 그러나 물론 이제 가정생활을 한다든지 하면서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속에 필요 없는 활동이나 등등 싫어하게 되고 거기에서 맛을 잃게 되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이제 좀 고요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혼자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의 할머니 되시는 분들께 전 경고하고 싶어요. 전 제 체험 때문에 또 체험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깊이 데리고 들어가셔가지고 더 수련시키고 또 그 영혼을 통해 가지고 가족들에게도 끊임없이 축복을 주고 또 그 영혼을 통해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도 시키고 등등 하시려고 도구를 사용하시려고 다 자녀들을 다 키워가지고 내보냈는데 그 시간을 자녀들이 뺏는 거예요. 자녀들이 애들 봐달라고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아니 그 자녀들이 물론 꼭 생활 경제적으로 참 생사를 움직일 정도로 필요할 것 같으면 그때는 봐줘야죠. 그 사랑으로 봐줘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참 뭐 꼭 필요하지 않은 저로 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뭐 조금 불편하니까 등등등 굉장히 그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큼 갑니다. 얼마큼 가요? 예, 가가지고 어린애 키워줄 것 같으면은 얼마큼 가지만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져요. 어떻게 멀어지냐면 기도가 안 돼. 분심이 많아지니까 애를 봐야 되니까. 우리 애들들이 우리 딸이 늘 하는 얘기만 하면 어머니 가까이 와서 살려. 가까이 와서. 내가 제일 무서운 유혹이 너희들이라 그래. 그래서 저는 집들이 정말 일부러 멀리 하고 삽니다. 제일 무서운 유혹이 너희들이라고. 왜냐면 분심거리거든. 우선 구여오니까요. 그러면 자기 힘이 딸리게 됩니다. 자기 힘이 딸리게 되고 기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어머니가 기도해가지고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갔던 그 은총에 이게 다 끊기기 시작을 해가지고 아이들도 약해지고 그동안에 받던 재정적인 축복, 건강 등등이 다 이렇게 없어져요. 이게 화로 변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련시켜 주시고 그렇게 적으시고 우리 시간을 마련하셨는데 결국은 참 그건 무서운 유혹이에요. 근데 제 경험을 갖다 제가 체험담으로 말씀드리죠. 제 딸이 첫 소녀를 갖다 낳았을 때 저는 꼭 일을 안 해도 됐었어요. 꼭 일을 안 하고 걔를 봐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걔가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됐고 한창 돈이 필요했으니까 부부가 다 이제 직장 생활을 했어. 직장이 좋으니까요. 둘 다 직장이 좋으니까는 하던 직장을 갖다 끌어맞히지 못하고 그냥 하면서 어린애 갖다가 베이비시터 어린애 보는 사람한테 갖다 맡겼어요. 그럼 사위도 어떤 때는 울어요. 왜냐면 어린애를 갖다 맡기고 그 어린애가 아빠 떨어지지 않겠다고 그 아빠를 부르면서 소리 지를 때 돌아서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돌아선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딸도 그랬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러다가 한 몇 개월 더 일을 하고 제 딸이 그만두었어요. 한 1년 걸면서. 그러면 굉장히 제가 냉정할 때 그만큼 냉정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로서도 그 치고난 건 많을 수도 없죠. 근데 제가 봐줄 수 있지만서 안 봐줬어요. 저는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아니라 남매 갈 준비를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는 우리 딸한테 아주 선언을 했습니다. 네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하되 나한테 다달이 얼마씩 줘.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들 축복받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최저의 그 의무라도 할 수 있게끔 강요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 돈이 필요하지 않지만서도 사실 우리 지금 산모녀요. 우리 사위도 그렇지만 산모녀가 제일 힘든 게 있어요. 서로 싸워요. 그때는. 그렇지 않고 싸우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는 걸 받질 않아요. 어떤 때는 우리 딸이 작은 딸이 뭐 컴퓨터가 필요되든지 그래 그쯤 돈을 줄래도 이걸 받질 않아요. 또 우리 딸이 날 줘도 이렇게 받질 않고 그러니까 서로 수표 찢어버리는 거예요. 현금으로 안 주니까는 수표를 어떻게든지.
어떤 때는 제가 밤새도록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흰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주죠. 그럼 금방 화를 내고 그것도 되돌아와요. 그래서 저희는 제일 괴로운 게 그거예요. 서로 주려고만 하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지금까지도 다달이 그걸 주는데 지금 한 20몇 년이 되는데도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그냥 생활을 하다 볼 것 같으면 부모님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고